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로 초청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락다운으로 이제 모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예배 드리실 텐데, 각 가정 그 예배 드리는 초소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들려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서 먼저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모두 마음 정돈하십시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주님,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존전 앞으로 나아옵니다. 갈급한 저희들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저희들 마음에 기름진 말씀으로 꼴을 먹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남김없이 다 드리오니 주여 온전한 번제와 같이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함을 구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심이라. 우리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하시니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거울 앞에 있으니 우리의 추한 모습만 보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삶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삶의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만 생활 속에 사랑이 없어 울리는 꽹과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 우리의 믿음은 미약해져 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의 마음에 어렵다, 힘들다는 불평의 탄식보다
말씀의 바로미터 앞에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점검하며 성령님의 조명 아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생활로 말씀을 반석 위에 성도님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집을 세우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함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오강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사 그 말씀이 코로나로 지친 성도님들의 삶 위에 성령의 단비가 흡족히 내려 삶의 길에 평안과 안식, 위로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께 간청합니다. EM 중고등부 아동부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향기롭고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육신의 아픔의 고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병규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 표석헌 집사님, 최태호 장로님, 손영국 장로님, 안종숙 권사님,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작고가 풀리듯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사 성도님들의 질병의 작고가 풀려 평안과 행복, 기쁨의 감사를 드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방송팀과 또 반주로 수고하시는 권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건수 장로님을 기억하사 또 부모를 잃은 슬픔 가운데 그 가족을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을 가정가정마다 코로나라도 힘겨운 시기에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 그 마음은 항상 기쁨, 소망, 행복을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이 많은 결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의 모범으로 국익을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질병의 퇴치를 위하여 협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임하사 전염병의 종식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자녀들의 불의함을 보지 마옵시고 의인의 간청함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지구촌을 덮고 있는 이 재앙이 속히 주님의 손길 안에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성가대 우리 지난 찬양으로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옛말 속담에 보면 지레 겁먹는다, 지레 겁먹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레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어떤 기회나 때가 무르익기 전에 미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는 아직 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숨막히고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임상실험 학자들이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을 분석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90%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현재 일어난 일 때문에 10% 두려움에 빠지고요. 과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40%고 또 앞으로의 미래의 일 때문에는 50%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로 대부분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에 국민 연설 중에 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그 자체 말고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경계 대상 1호는 바로 두려움 그 자체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연약한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쥐가 고양이를 본 다음에 눈을 마주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한다고 그러지요. 잡히기 전에 이미 두려움에 쌓여서 신경이 마비되고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훌륭한 말은 자기 등 위에 탄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안다고 합니다. 등 위에 올라탄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고삐를 쥐면은 그 사람의 말을 고분고분 따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반면에 등 위에 탄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달이 되게 되면은 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통제력을 상실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두려움은 우리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도피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지나치게 빠져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밑바탕에는 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두려움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을 여러분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는 간략하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라고 했지만 풍랑으로 인한 고난은 무려 10시간 가까이 지속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전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벌이신 다음에 그 수많은 무리들을 해산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해산된 다음에 우리 주님은 홀로 이 산으로 올라가셨지요. 성경에는 그때를 날이 저무는 저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풍랑 가운데에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은 그때가 언제냐? 본문에 보면 사경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해 뜨기 전에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려 10시간, 그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 풍랑에 휩쓸려서 이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아마도 멀미로 속이 다 뒤집혔을 것입니다. 체온은 떨어져서 추위에 떨었을 것이고요. 노를 힘있게 졌다 보니까 이 체력은 완전히 소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배고픔과 탈수로 인한 갈증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칠흑 같은 그 어두움의 공포와 풍랑의 그 두려움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어떤 물체를 보고 매우 무섭고 놀라워서 유령이다라고 그들은 소리쳤지요. 뒤를 보면은 성난 파도가 있고 앞을 보니 느닷없이 흐릿한 어떤 유령 같은 존재가 그들 앞에 있으니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27절에 보시면 즉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얼마나 그 상황이 급하겠으면 즉시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은 죽음의 일보 직전에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오는 구원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지요. 자, 이런 본문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풍랑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생이 때때로 당하는 그 두려움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라 하신 대로 그 명령에 따라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아픔의 그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이 생업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들 앞에서 두려움에 휩쓸릴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은 어느 인생에게도 다 다가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은 그 인생의 풍랑이 거칠게 우리 가운데 몰아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부재의식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의 고백을 들어보시지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그 고통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또 옆으로 사방팔방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부재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왼편에서 그가 일하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존재하시고 내 왼편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내 오른편으로 돌이키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고백하지요.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지요. 내가 당하는 그 극심한 고통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나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내버려 둔 채 있는 그런 삶의 경험들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들이 갖는 유일한 소망은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무너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든 것이 편안해지잖아요. 만사 오케이 됩니다. 편안하다는 것은 육신의 편안함입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만사가 세상적으로 형통하고요,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없는 그 편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곤고하고 도무지 인생의 그 깊은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보다 더 넓고 더 크시고 더 깊으신 하나님을 그 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이기도 하고 기독교 변증학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분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라니아 연대기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C.S. 루이스는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았습니다마는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 사랑의 경험, 그 행복과 그 기쁨이 그의 삶 속에서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지요. 자, 이 스토리를 영화에서도 1993년이던가요? 안소니 호킨스가 주연이 되어서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그 영화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 질병으로 죽어가던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유명한 말을 했는데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가와 내게 속삭이신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큰 소리로 고함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은 그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이 풍랑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풍랑 가운데에 또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 그 때가 되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손도 잡아주셔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제는 인생의 거친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지 살펴보지요. 본문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7절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는 나니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들이 쓰이는데 영어로 보면 I am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신적인 자기 언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라는 명칭의 뜻인 I am who I am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그 나니라고 하는 말은 단 한 단어일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깊은 뜻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에 나아가시고 풍랑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줄 아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시각의 전환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이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환경을 초월하여서 그 물 위를 걸어갔지만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속에 빠져들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이 더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특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그 어둠의 상황 가운데 있지요. 우리의 어떤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하지 못했던 이 어둠의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락다운을 우리 당에서 사랑하는 이웃들과 더불어 교제 나누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어둠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흑 같은 코로나의 팬데믹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어둠의 시간들을 이제 곧 거치게 하시고 주님의 더 크신 뜻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말씀하시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 못자국이 그대로 남겨있는 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풍랑 속에 찾아오셔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고 그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 있고 붙잡혀 있고 그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감싸 안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체험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5절에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37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파도와 바람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그 공포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요. 여러분, 밤 사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만은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당하는 극심한 어둠의 상황,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과 그때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 고난당하는 제자들 곁에 오시는 그분, 이것은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선 무엇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순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었다. 즉시 손을 내밀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를 보자 즉시 손을 내밀어서 다가가셨던 그분, 이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 때문에 비록 잠시의 실패가 있었어요. 잠시의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통해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어느 기자가 릭 웨런 목사님, 그 세들백 교회의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세들백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고 새로운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창조적인 교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패를 허용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분위기, 감동적인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점이 있다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 아닐까요? 약점이 있기에 인간미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람이 약점이 없어 보십시오. 그게 귀신인지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 약점이 있다고 그것을 들춰내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약점을 신앙적으로 바라보아야 하지요. 어떤 사람의 약점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줄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연약한 점들이 있지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죄를 짓는 우리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봐주시는 그 주님의 그 눈길,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이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약점이, 연약한 점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회자되는 글이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해서 더 다가갔다. 그랬더니 주님은 나를 밀었다.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절벽과 같은 상황 속에서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며 벌벌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날개도 있고 사랑의 날개가 있음을 말이지요. 우리는 두려움이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키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인생의 거친 풍랑으로 인해 두려움에 처할 때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지켜보시며 아파하시며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에 처할 때마다 주변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봉헌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
할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비록 어두움과 흑암의 그 권세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에 떨며 힘든 고통 가운데 부르짖더라도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이시요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히 감당해내며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의 팔에 영원하게 안겨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의 말씀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또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흑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광이 빛에 드러나도록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한 성도 그 가정마다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모든 고난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다시 날아가는 아버지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의 미래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삶의 질고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며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의 간구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더불어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심각해져서 계속 락다운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심각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예배 온라인으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각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힘든 이 기간 동안에 참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 많으신데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강건하게 다시 일어서며 주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전 11시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11시 이전에 준비된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각 11시에 우리 예배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 드리시고요. 또 우리가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또 방송상, 기술상 또 순간적인 어려움들이 있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미 녹화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우리가 녹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약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 방송 녹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방송 녹화를 위해서 참 수고하시는 우리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2회 모두 다 실시간으로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의 말씀 주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인도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매일 말씀 묵상은 디도서의 말씀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동안 헌금은 이 트랜스퍼나 또 책으로 하시면 되고 또 한꺼번에 또 몇 주일 거 모아서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전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 말씀해 드리지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이근수 장로님 가정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우리 신경철 집사님의 어머니 되신 우리 고 장석분 집사님,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지요. 우리 장석분 집사님께서 1월 14일 날 병원에 많이 몸이 쇠약해지셔서 이제 병원에 영양제라도 맞을까 갔다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몇십 분 되지 않아서 바로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고 합니다. 또 1월 16일 날 한국에서 장례를 아마 마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경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경철 집사님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로 함께 해 주셔서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또 우리 서보경 집사님, 허영진 집사님 가정 이사를 같은 동네 안에서 15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그 새로운 가정의 터가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그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보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2021년도 교회 주소록이 거의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준비되는 대로 카톡으로 각 마을 식구들에게 그 파일들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나중에 인쇄본은 적절한 시기가 오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교우관리부에서 우리 박윤준 장로님 가정과 각 마을 목자님들께서 참으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지요. 우리 이병규 집사님, 또 우리 김현숙 권사님, 우리 김현숙 권사님은 이제 지금 이제 의사들하고 이제 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3월 중순 정도 돼서 최종적으로 다시 검사를 하시고 앞으로의 치료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항암 치료 끝나시고 이제 한 몇 개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동안 또 그 암이 줄어들어서 이제 앞으로의 치료의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영국 장로님, 또 우리 표석권 집사님, 도대한 집사님, 최태호 장로님, 안중수 권사님, 그리고 상록회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 세진이 소율이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또 이 한 주간 동안 육신적으로 또 강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좀 더 힘을 내시고 또 가정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더욱 찾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움의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와 그의 가정과 생업터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땅과 우리가 발을 딛고 내딛는 이 아름다운 땅 위에, 그리고 저의 복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